한국, 일본은 물론 한국에까지 이 기사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전 일본의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요. 여름에 열려서 여름 고시엔 대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3,715개의 학교가 출전을 해서 한 번 치면 끝나는 겁니다. 토너먼트로 계속 올라가서 49개의 고등학교가 본선에 올라서 경기를 치르는데 이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했습니다. 잠깐 보셨듯이 우리나라 제1교포들이 1947년에 성금을 모아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예요. 점점 학생들이 줄어서 이제 전교생이 1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61명이 야구부 선수예요. 결승전에서 붙었던 학교 3대 고등학교는 전교생이 2,500명 되는 학교라고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너무 열악해서 찢어진 야구공으로 연습을 하고 연습할 구장조차 운동장이 너무 좁아서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연습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이 학교가 우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대회에 특별한 룰이 있는데 우승한 학교는 우승 시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학교의 교가를 부르는 거예요. 전 아주 중요한 고등학교 선수권 대회이기 때문에 일본의 중요한 방송들이 다 생중계를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KBS와 같은 NHK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의 교가가 한국인들이 세운 학교라서 한국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동해바다 건너편 그 땅은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본에서 동해바다라고 지칭을 하고 동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저 땅, 그 땅은 이제 일본 간사이 지방을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 조상들의 거룩한 우리 조상들의 꿈이 있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가서 세우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고 온 뉴스에 우리나라 온 뉴스에 이 소식이 가득 찼어요. 그만큼 감동적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 학교의 야구부가 1999년도에 세워진 지 25년 만에 첫 우승한 거거든요. 이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25년 만에 우승을 한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교가를 부른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노력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내가 프로야구 선수에 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 애쓰고 힘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내가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힘써서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지금은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교토 국제고 학생들이 25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첫 대회 나가서 34대 0으로 질 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25년 만에 그들이 승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힘써 나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그 힘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 감동적인 모습으로 또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져야 될 영적인 교훈들 가르침, 특별히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남은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그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힘썼던, 신앙에 힘썼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13절에 보면 거기에 다 거기 있어 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거기 있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보다 없이 다 거기 있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힘썼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일에 힘썼는가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천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뭐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3년 내내 예루살렘에 사신 것도 아니에요. 거처지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3번 뭐 그 외에도 좀 오셨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3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오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처도 없는데 뭐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을 왜 지켜야 합니까? 갈릴리 지역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요? 훨씬 갈릴리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거기에 모여서 자기들이 익숙한 생활 환경 또 자신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들이 다 있는 갈릴리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도시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많은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불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잡아 죽이려고 지금 부실만을 찾고 있는 곳이 쉽게 말하면 제자들의 원수들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가면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살 길도 없어요. 살기 힘든 곳입니다. 괴로운 곳입니다. 고달픈 곳입니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복이 영광을 기다리고 있어서요? 너희들이 그곳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사업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셨습니까?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린다고 무엇 하나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유익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어요. 정말 가기 싫은 곳입니다. 가면요, 곳곳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은 떠오르겠지만 곳곳에서 자신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따가운 시선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 그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기도의 병사들을 함께 준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동역자를 준비해 놓은 것도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고 광야와 같고 심지어 원수들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기한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막막한 신앙생활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 무모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무모한 인생을, 그 믿음의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말씀만 믿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모하게 지금 그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쉽게 갔을까요? 편하게 갔을까요?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힘썼을 겁니다. 참 어려운 결단. 지금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 하나만을 믿고, 오직 말씀 하나만을 믿고,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도쿄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생생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록된 말씀. 그것도 지금 따끈따끈하게 지금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기록된 그 말씀을 오직 하나 붙들고 우리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제자들처럼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전에 텔레비전에 유재석 씨가 나와서 변명하고 무모한 도전, 무한도전의 전신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 하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기억하는 황소하고 8명 모여서 줄다리기도 하기도 하고요. 기차가 출발하는데 100m 달리기 해서 기차가 빠른가 사람이 빠르던 그
별 쓸데없는 도전이다. 무모한 도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도전은 그런 도전이 아니라, 쓸데없는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미국의 부디 목사님, 그 부디 목사님 성경책에는 곳곳에 줄이 쳐져 있는데, 그 줄 쳐져 있으면서 위에 영어로 T 그리고 A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뭘 표시를 했는가? 순간순간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T, A. 똑같은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지.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T, 테스트.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엠스 응답받았다. 이 기록이 곳곳에 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교회의 위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인이 계속 줄어요. 계속 줄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수만 명 계속. 그러니 위기죠. 여러분, 저는 그런데요, 그게 위기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세상 어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교인이 많았을 때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인들이 많았을 때, 교회가 많았을 때 기독교의 역사가 찬란히 빛난 적은 없어요. 그때는 반드시 부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가장 사회에 빛이 되고 소문이 되었을 때는 언제? 한국 교회의 교인이 2%, 3% 정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 100년 만에 25%, 많게는 25%, 보통 20%, 18%까지 교회가 잘 부흥했거든요. 그때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무슨 빛이 되고 무슨 소금이 되었어요? 다 교회만 짓고, 다 기도원만 짓고, 다 지들끼리만 잘 산다고 사회 입장에서 그랬어요.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 교회 가서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는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대안학교. 작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한국교회 초기 때는요, 일제시대는요, 초기 교회 20-30년 되는 교회만 있어도요, 다 학교 다 세웠어요. 그게 한국을 살린 거예요. 사회운동을 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공부한 거예요. 정규교육이 아니라 대학교. 기독교 자체가 대안이거든요. 정식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모한 믿음만을 가지고, 말씀만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 위기고요. 다 교회에서 안정된 생활만을 누리죠.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니 어리지 않아도요, 제가 청주에 잠깐 안양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만 해도 그래도 한
23, 4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교인들 가운데 부교육제 상황하는데 연말쯤 되면 권사님들이 한두 분이 오셔서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그 친구가 교회를 섬기는데 작은 개척교회인데요. 일꾼이 필요하대요. 거기 가서 돕고 싶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를 보내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부교육자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모르게 나는 잘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보낸 교인이 한 4년 동안 몇 명 돼.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요즘은요, 개척교회 교인들이 연말쯤 되면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옆에 큰 교회가 보면 큰 교회가 앉아 있어요. 왜 거기 가면 편하거든요.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거기에 있으면 힘들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순종하기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힘쓰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힘썼다는 말은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붙들어낸다. 붙들어낸다. 꾸준하게 계속한다. 충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부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특별히 일이 힘들고요, 답답하고 꼬이면요, 일이 더 안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이제 집사님 기도하시죠. 그러면 저희 아내가 보내고 나오고 그래요. 당신은 공감 능력이 없어. 왜? 기도가 안 되니까 왔지,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왔겠냐고. 좀 다른 말로 유해해 주세요. 제가 이제 답답하기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가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거든요. 그럼 기도는요, 안 될 때 정말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에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꾸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가 붙들어낸다는, 기도에 나를 붙들어매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가 안 돼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에 나를 그냥 붙들어매는 거예요. 안 돼도, 기도가 안 돼도 와서 그냥 앉아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제가 좋은 기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감사기도 5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권능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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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타까운 거군요. 이 기도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교인들만 보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그 기도 드렸어요. 이런 축복 받았어요. 고백하는 사람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다른 데서 부흥회 하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큰 일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한 2시간 집회하고 온 교회에서는 가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우리 그 기도 가르쳐 준 게 대박이에요. 왜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받았대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은 목사가요. 그런 소리 들으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은혜 받은 애들 우리 교회는 뭔데? 왜 우리 교회를 이러는 거야? 왜 이런 고백을 도대체 안 하는 거야? 배가 아파가지고 별로 속이 안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기도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기도에 힘썼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11명의 제자들, 그 힘없는 여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120명 그러니까 우리 교인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이죠? 우리는 언제 120명쯤 한 번 되구나. 근데요, 그 당시 120명, 예루살렘에서 120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 티토스 장군이 서들어와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때 멸망시킬 때 죽은 사람들이 110만 명이에요. 110만 명. 티토 장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120명이 뭐 눈에 차겠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 120명. 누구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예루살렘만 뒤집혔습니까? 전 세계가 뒤집혀서 지금 우리까지 뒤집혀서 여기에 앉아있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 있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보세요. 모세 80 먹은 노인이었어요. 배웠던 거 옛날에나 로마 궁궐에서 애굽 궁궐에서 배운 지식이 옛날에나 있었죠. 요즘 사람들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50이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 60이 넘으면 뭐예요? 70이 넘으면 체력의 평준화, 80이 넘으면 부의 평준화, 90이 넘으면 뭐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노예가 그런 게 있잖아요. 50, 60 넘으면 똑똑해도 그래.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래. 80 넘으면 뭐 옛날에 뭐 배웠다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힘도 없어. 더군다나 40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인맥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 모세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겠어요? 그 출애굽할 때 뭐 고라, 다단 뭐 같은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또 얼마나 또 힘도 있고 사람들을 모을 줄 아는 그런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아말렉의 침공이 있고 수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모세와 아론 그 사람들은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또 민수기 민수기까지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면 모세가 엎드립니다.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는 말에 계속 반복해요. 위기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기도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먼 나라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 순종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다 갈릴리 시골 출신들입니다. 예루살렘 어디 가도 명함 하나 제대로 내릴 곳도 없는 아주 초라한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자들, 여기에 함께 있던 많은 여자들, 여러분 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 미쳤던 여자, 누구 하나 다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자들. 그 120명이 모여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무슨 어디 가서 그런 것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의 기독교를 여기까지 세워올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 낙사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대한민국이 기도하지 않는 중국 대륙보다 더 시민 대륙 인도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 지금 나의 모습이 힘이 없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쓰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